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교회 만나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작년 1년 힘든 코로나 기간 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말씀을 또 듣고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어떻게 지내셨냐 물으니 많은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했다 그러시는 분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하냐 하니 등산을 하신답니다. 요 가까운 오봉산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만나서 같이 등산을 하면 여름에는 나무 그늘이 져서 시원하고 좋고 운동되고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구에 유명한 산이 있죠. 팔공산. 대구 하면 팔공산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산이 무슨 산입니까? 갈멜산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불로 응답받은 산 갈멜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이 아니라 지금 호렙산 굴에 들어와 머물고 있습니다. 갈멜산과 호렙산 같은 산인 것 같은데 거리가 48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부터 부산 거리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왜 엘리야는 불을 경험했던 갈멜산을 떠나 먼 호렙산에 와 있는 것일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도망쳐 온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중 하나인 갈멜산은 불의 응답을 경험하고 난 후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였습니다. 그 850명 우상 선지자들을 후원하고 있던 이세벨 왕비가 그 소식을 듣고는 네가 내 선지자들을 죽였어? 나는 너를 죽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낙심이 되어서 도망쳤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480km 달려와서 지금 호렙산 굴 속에 숨은 것입니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엘리야가 이세벨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에 빠져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던 엘리야가 지금은 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단 며칠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확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가 망원경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계셨던 하나님, 우상 숭배 가운데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망원경을 들고 보니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망원경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집어들었는데 앞불사 망원경을 거꾸로 집어든 겁니다.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저 멀리 까마득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입니다. 가까이 경험했던 불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가 그만 시선을 잃어버리고 풍랑과 바람을 보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엘리야는 이세벨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만 낙심 가운데 깊이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입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게 보입니다. 내 앞에 사람이 너무 크게 보이고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입니다.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게 보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해도 안 될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바로 이것이 낭망이고 절망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정이 같다는 말은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상황을 겪었다면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엘리야의 심정을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었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주식도 올라가고요. 다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면 성공 후 폭풍은 더 큰 어려움을 줍니다. 지금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뻥뻥 터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힘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잘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도 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막 해나가는데 그런데 웬걸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터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공 후 폭풍을 맞으면 사람들의 기대가 무너집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사람들 중에는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해도 안 될 것 같다. 나는 정말 더 이상 못 갈 것 같다.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를 자동차 기름이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기름이 떨어졌으면 빨리 주유소 가서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름 채울 생각은 안 하고 차를 세워놓고는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왁스를 바르고 막 번쩍번쩍 빛나도록 자꾸 문 떼고 겉만 화려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호렙산까지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시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절 마지막에 보니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묻는 건 아닙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겪었고 엘리야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좀 생각을 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상담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입니다. 당신이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까? 당신은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담은 자꾸 자기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아담 때부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 스스로를 확인해야지만이 거기서부터 참된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 왜 그러고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니? 너는 왜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니? 너 왜 기도 안 하니? 그 이유가 무엇이니? 너 좀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왜 여기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10절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엘리야의 대답 가운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찾으셨습니까? 나입니다. 내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지금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 엘리야에게는 지금 자기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그동안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내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신 겁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나와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어두운 방구석에 계속 앉아있지 말고 좀 나와라.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는 그 엘리야 앞에 바람과 지진과 불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고 허리케인보다 100배 이상 강한, 태풍보다 수백 배 이상 강한 그런 바람입니다. 산을 쪼개버릴 정도로 나무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바위를 날려버릴 듯한 그런 바람이 불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자 지진이 산 전체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불이 하늘에서 막 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바람과 지진과 불을 엘리야 앞에 보여주셨을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엘리야는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킨 아합과 이세벨이 살고 있는 저 왕궁에 하나님 바람을 좀 불어주십시오. 강력한 바람이 확 불어서 기둥을 팍 쳐서 왕궁이 무너져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지진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스라엘 땅 곳곳에 세워져 있는 우상들 그리고 그 산당들을 하나님 삼켜 버리십시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엘리야가 아마 이런 기대를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호렙산까지 지금 도망쳐 와 있는 것입니다. 한 방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영적인 모든 혼란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불로 응답해 주신 것처럼 한 번 더 해 주시지, 더 강력한 역사를 좀 일으켜 주시지,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왜 안 해주시는 겁니까? 라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사람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그런 기대를 우리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내게 있는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단 한 방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든지 불을 내리시든지 바람을 불게 하시든지 단 한 번에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런 역사를 저에게는 주시지 않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도 그때뿐이고 딱 돌아서고 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런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 맞아? 이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며칠 전에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요, 나 못 살겠어요 라는 이런 영적인 침체에 하나님이 너무 멀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 뒤집듯이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엘리야가 기대한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바람을 불어서 확 뒤집어 버리면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세벨의 말 때문입니다. 이세벨의 말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여 도망쳐 온 이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갈멜산으로부터 호렙산까지 490km가 떨어진 그 먼 거리를 걸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갈멜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곳에서는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굳이 그렇게 먼 거리까지 애써 걸어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까요?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은 승리의 장소입니다. 갈멜산은 영광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줍니다. 사람들이 잘했다고 환호합니다. 사람들의 함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 사람들의 소리를 막 들으면서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 엘리야, 너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졌잖아.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자꾸 들으니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야 돼? 내가 한 번 더 능력을 행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니 뭔가 무언의 압박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내가 갈멜산의 능력을 한번 해내야지, 보여줘야지 라는 그런 압박이 마음속에 찾아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냅니다. 더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더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열심히.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는 정말 저 사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영혼은 점점 비어가는 것입니다. 텅 비어가고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해마다 연말이 되면 경제 지표를 숫자로 쫙 봅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올해는 어떻게 되었고 내년 전망은 어떻고, 그래서 목표치를 정합니다. 경제 목표를 정해놓고는 이걸 이루자고,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하여 더 열심히 살자고. 그래, 그걸 이루면은 성공한 거라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대부분의 아버지들, 가장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집 사고, 자녀 좋은데 학 보내고, 그리고 좋은 혼사 치르고, 그렇게 살면은 내 인생이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중년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뭐하러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인생의 허무와 공허가 밀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전도서 말씀을 주일날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허무하다입니다. 헛되고 헛되다고. 왜 헛될까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아무리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움켜졌는데 모래처럼 물처럼 다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보니 정말 진짜 내 영혼을 만족시킬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전도서는 바로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계속하여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 정말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늘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생각한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멜산의 성공이 아닙니까? 막 불이 팍 떨어져서요, 정말 다 태워버리고, 이야, 저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축복이고 은혜고 성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람이 불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불이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그건 실패한 거야 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엘리야처럼 실망합니다. 주님 뭐 하세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나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나 살기 싫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지금 엘리야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호렙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호렙산으로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조용하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여러분에게는 어디입니까? 사람들의 수많은 요구와 사람들과 피치 못할 경쟁과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유행들, 그리고 성공의 압박들, 거기서부터 480km 멀리 떨어져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이 와서 앉아 계신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이런 호렙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덤성덤성 앉아서 그냥 조용히 그냥 주님 한번 부르고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 교회는 느티나무 빌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열심히 살아오는 그 삶의 공간을 조금 벗어나서요, 반나절만이라도 그런 곳에 가서 하늘도 바라보고 바람도 느끼고 나무도 바라보면서 내게 필요한 것,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 말고 그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은밀한 데이트의 시간을 가져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에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쳐 있다면 그 말씀으로 위로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져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유행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성공한다, 이렇게 살아야지 돈 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 코로나 시대에 잘 살 수 있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다 듣고 따라가다가는 망합니다. 지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위로받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영국은 조금 힘을 잃었지만 옛날에는 영국이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 대영 제국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이끌었길래 그런 강대한 영국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삶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헨리 8세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는데요, 3개월 만에 어머니 품 안에서 엘리자베스 1세가 이렇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3살 되던 해에 헨리 8세 아버지가 어머니를 간음죄를 뒤집어 씌워서 참수형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 어머니의 시녀 몸종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비를 삼은 겁니다. 시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죽인 겁니다. 그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다 지켜본 것입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후 이복 언니인 메리 여왕이 왕이 되었습니다. 메리는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정적인 엘리자베스 1세를 런던 탑에 가두었습니다. 상징적으로 감옥에 가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엘리자베스 1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랑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만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언제 언니가 내 목도 엄마처럼 어머니처럼 잘라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보내던 6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이복 언니 메리가 죽은 겁니다. 중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메리가 죽고 나니 왕이 될 사람이 자기 서열이 된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감옥에서 단 하루 만에 왕좌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런 일을 겪고 어머니를 죽인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복수심이 불타올랐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보석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보석을 하나씩 얻을 때마다 그 보석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 글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셈페르 에어뎀이라는 라틴어입니다. 셈페르 에어뎀. 이 말의 뜻은 언제나 똑같이 늘 변함없이 라는 뜻입니다. 런던 탑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내 삶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그 마음 언제나 변함없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런던 탑은 호렙산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호렙산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고 45년 동안 결혼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원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엘리야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 호렙산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6일 동안, 일주일 동안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실 거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거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막 주방에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입니다. 설거지도 안 해놓고 막 화가 확 치밀어올 때가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그 설거지거리 앞에 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호렙산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했더니만 일거리가 막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마음이 막 솟아오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호렙산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아이가 엉엉 울면서 나 머리에 열나 그 아이를 꼭 껴안고 밤새도록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세운 바로 그 시간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라고,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 호렙산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또 돈 나가게 생겼네,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세미한 음성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호렙산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호렙산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모레도 수요일에도 토요일에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그 말씀으로 새 힘 주실 것이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